일단 우리 서로 좀 인사 좀 하실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좋은 거를 배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저 같은 사람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하면 해요. 감사합니다 해요. 저 같은 사람까지는 안 해도 되면 감사합니다. 예,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항상 관심을 못 써드려서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항상 관심이 되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정말 떠나면 안 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미안합니다를 왜 빼놓으세요? 미안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해 드리지 못하고 신경 써 드리지 못한 것 미안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항상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나 보혈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고 많이 자랑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잘 안 합니다. 부활절 정도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할까? 그 외에는 거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부활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유언을 남긴 것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그 부활은 많이 간과하고 빼놓고 말하고 우리가 생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하루살이에게 메뚜기가 그래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러고 헤어졌다 그럽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없어지게 되니까 메뚜기가 다시 친구를 사귀었는데 개구리를 사귀었습니다. 개구리를 사귀어서 개구리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겨울이 되어가지고 개구리가 그래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모릅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못한다고 해서 그 부활이 없냐 하는 거예요. 너에게 확실히 증거되었거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그 500여 성도가 예수님이 나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 너희들이 태만이나 살아있는데 왜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보고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살이나 메뚜기와 같이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서도 그걸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생쥐를 이런 그 와꾸를 짜가지고 거기다가 생쥐를 가뒀대요. 그래가지고 그 생쥐가 얼마나 생존을 하는가 그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쥐가 캄캄한 그 와꾸 속에서 3시간 버티더래요. 3시간 버티고 죽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와꾸에다가 조금 햇빛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빛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역시 나오지는 못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그 생쥐를 넣었대요. 그래서 36시간 이상을 살더랍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여러분 한 줄기의 빛을 보고 그 소망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생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여러분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라 합니다.
근데 20만 명이 죽었는데 그 해에 미국에서 200만 명이 죽었대요.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사람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20만인데 미국에서 그 해에 죽은 사람이 200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00만 명이 그 전쟁에 대한 공포와 전쟁에 대한 그 불안과 그러한 스트레스로다가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됩니다. 그 통계에 나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에 대한 그런 위기와 그런 공포와 이것이 심장병으로 스트레스로 이것이 전염병같이 미국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100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보다도 5배나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잃게 되니까, 희망을 잃게 되니까 죽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면 영생입니다. 그거를 배우고 그거를 눈으로 확인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명의 엠마오에서 왔던 이분들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빼고서라도 그 11제자 안에 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수준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서 3년간 아주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제자인 걸로다가 나옵니다. 그러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아니다. 우리 이제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제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엠마오로 가자. 자기 고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3년 동안 있던 것 그냥 한순간의 꿈으로 생각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둘이 터벅터벅 힘없이 내려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노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간 이 2제자, 그들이 요청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우리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더 이상 거기에다 기대 걸 것도 없고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마 그런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그런 한편으로는 원망과 함께 엠마오로 터럭터럭 내려가는 그 2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줄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노중에 가는 길 가운데 같이 동행을 하세요. 그런데도 이 2제자는 모릅니다. 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 내가 만나게 되면 이 엠마오로 내려간 이 2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되고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의 그 부정적인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긍정적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능력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받은 축복이고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얻어낸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원했던 것 아닙니다. 그냥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려가던 그 자리에 아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은 저들은 아마 영원히 죽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뜻이 아마 예수님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2제자에게 예수님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그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들이 애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은 그들이 기도의
그들이 애청했던, 그들이 노력했던 그거에 대한 대가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인생 끝났다 생각을 하고 죽은 인생으로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동행합니다. 여러분 같이 봉독한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같이 가시면서 말씀을 풀어서 주시는데 그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묵어야 될 텐데 아마 여인숙이든지 어디에 묵어서 가야 될 텐데 거기에 우리 같이 좀 유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러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떡을 가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게 먹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먹어야 예수님도 보이는 것 아닌가. 지금 이 투제자 그렇잖아요. 먹기 전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같이 옆에서 동행하는데도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좀 얼마 먹으니까 아 예수님이셨구나. 꼭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랑 그 뉴욕에 어머니 기도회라고 하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로 구성됐는데 거의 거기에 이렇게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축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어요. 거기서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 세계적으로 가장 암의 권위자인 그 누구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고 한국 분이래요. 텍사스에 계신데 3,800번이나 암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많이 수술했지만 암 걸리면 난 수술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안 하면서 암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듯해요. 우리 사람 몸에는 그 5,000개의 암세포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박사님 얘기니까 5,000개 암세포가 있는데 여러분 그 반대로다가 anti 킬링 셀이라고 그래가지고 암하고 반대되는 암을 잡아먹는 암을 죽이는 그 세포가 우리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5,000개를 잡아먹고 그걸 없애기 때문에 사람 그 암에서 그 똑같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00개의 그 암세포 아닌 암세포를 죽이는 그 세포를 키우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5가지 오기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기뻐하기, 오기라 그러니까 뭐 사기, 오기가 아니라 기자로 끝나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뻐하기, 그 다음에 감사하기, 그 다음에 잘 먹기, 거기 잘 먹기가 들어가요. 잘 먹기, 그 다음에 잘 자기, 잘 주무시는 거예요. 잘 자기, 그 다음에 감사하기 했나요? 기도하기. 이렇게 5개 오기만 있으면은 어떤 암세포라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엔티킬링 셀이 생성되어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기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럼 오기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게 됐죠? 하여간 그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같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거기서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주십니다. 그것이 3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만나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심장을 만져보세요. 싸늘합니다. 얼음장 같아요. 만져보세요. 이것이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는요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호흡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 희망 없고 아무 소망 없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죄 상태에서 터덜터덜 내려가는 그들에게 누가 살아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죽은 심장들입니다.
그러던 그 사람들이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변화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것은 우리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나 오늘 저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그런 걸로다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1843년 그 보스턴에서 어느 한 소녀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한 달 전인가요?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한국 뉴스 요새 많이 들으시니까 서울에서 누가 어느 여잔데 젊은 여잔데 정신병으로다가 그 엘리베이터로다 애들을 끌고 들어가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죽인 그런 그 뉴스를 아마 보시면 좀 알 거예요. 뭐 뉴스 시간에 여러 번 했으니까 그 여자 병이 뭐냐면 정신병인데 무슨 정신 착란증인가 무슨 병인데 그 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냥 보는 사람들마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냥 정신병이지. 그런 병에 걸려서 그런 사례를 했다. 그렇게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1843년 보스턴의 그 한 정신병원에서도 한 소녀가 티네이저 소녀가 그 병으로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집에서도 그냥 버려뒀습니다. 안 되니까.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냥 격리시켜놓고 그냥 밥이나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아무도 그에게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좀 나이가 드신 간호사 할머니가 이제 그 앤이라고 하는 그 소녀에게 가까이 합니다. 좀처럼 이 앤이라는 소녀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복음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앤이에게 이제 가까이해서 이 복음으로 풀어줘. 그 앤이라고 하는 그 소녀가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저 할머니가 널스인 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병에서 놓여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앤이라고 하는 그 소녀가 나도 이제부터는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난 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볼 때 제일 먼저 아마 제일 먼저인지 모르지만은 이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증거되는 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이 앤이라고 하는 정신병에서 놓이게 된 이 여인이 가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보다도 그분을 섬겼던, 그분을 정말 그분 되게 했던 그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는 이 은혜 받은 것으로다가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로다 나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살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같은 사람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책에서나마 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어요. 심령이 뜨거워졌다 했어요. 그것은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기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엔 아니었지만은 계속해서 그 널스가 풀어주는 읽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에게 놓이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런 엄청난 이런 훌륭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살 길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여러분 얼마나 그들에게 허무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옆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그들의 심장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이제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하루 길 가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의미 없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그렇지 않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못한다 하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믿었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정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렸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래도 우리가 믿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은혜 받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에서 오늘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한 간호사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앤이라고 하는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 사도에게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3주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 전 유럽 지역에 여러분들의 소문이 이렇게 잘 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 말을 받을 때 우리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하나님의 말씀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제까지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가 나에게서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죽었던 그들의 심장에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니까 그들이 변하게 되는데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면서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오니 곧 그 시로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인생 끝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엠마오로 포기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즉시로 돌아서게 됩니다. 보세요.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